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121화 정이맹의 패주 그리고 칠웅 패자들의 전쟁. 세 번째 이야기. 승룡평원의 싸움은 조금 허무했으나 신교의 승리로 끝났고, 이 승리의 소식은 중원 전역의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정이맹과의 싸움에 승리한 신교는 진정한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없었다. 모용세가가 소문내 마교로 전락한 신교의 나귀는 각 전국 칠웅에 깊게 뿌리를 내렸고, 신교의 교주 천마는 고금 제1마로 소문이 났으니 말이다. 물론 10만대산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에서 천마 류지역과 신교의 우사전은 일반 양민에게 더욱 열심히 신교의 교리를 전파하며 선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지 아니한가. 악인의 소문은 비록 잘못된 정보라도 쉽게 널리 빠른 시간 전파되는 것이고, 선인의 선행은 널리 전파되지 않고 쉽사리 사라지는 것을. 아무튼 신교의 무사들과 교도들은 큰 무리가 되어 큰 행렬을 끝없이 이어서 서남 쪽으로 계속 여정을 이어갔으며, 천마 일행은 정이맹과 승룡평원에서 큰 전쟁을 치른 후 오랜 여정 끝에 그들은 낙양을 거쳐 초국 수춘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수춘 외곽 도성의 부근에 그들은 거대한 군막을 설치하고 잠시 노정에서 쉬어가기로 하였다. 이들의 군막은 거대하여 그 끝을 모를 정도가 되었고, 천마 교주의 교지에 따라서 그동안 무사들의 노고로 인하여 수춘의 첫날 밤은 큰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수춘의 태수와 고관대작을 불러 함께 즐겁게 지내고자 하였으니, 수춘의 밤은 어두운 달빛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천마 류지역과 신교의 군세가 수춘 외곽에 군막을 세운 모습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정박이라기보다는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거대한 용이 둥지를 연상케 했다. 군막 주변에는 밤이 되고 은은한 안개가 대지를 덮고 있었으며, 신교의 무사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야영지 중심에는 한껏 치장된 연회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천마, 신교 교주의 지엄한 명령에 따라 들불처럼 일어난 전국 칠웅의 전쟁통에 굶주린 양민에게 나눠줄 식량과 필요한 물자들이 이미 수춘 곳곳으로 배포되었고, 그 영향으로 수춘의 태수와 고관대작들이 천마의 초대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막대한 양의 식량과 물자를 그들은 몸소 체험하였기에 이제 잔치가 시작될 무렵 태수와 고관대작들은 긴장된 얼굴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들의 눈에는 천마 류지역과 신교의 무리가 단순한 무리가 아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거대한 연회장은 마치 제국의 황궁과도 같은 위엄을 자랑했고, 신교의 군세는 각국의 전 병력과도 견줄 만큼 질서정연하고 막강한 모습을 드러냈다. 태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낮추며 허리를 약간 조아려 천마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천마는 태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태수께서 멀리 와주셨소. 이곳은 무례한 사람들이 많지 않소. 저기 좋은 자리를 마련했으니 편히 배석하시오. 천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깊은 울림은 태수의 오금을 저리게 했다. 태수는 어정쩡한 표정이 되었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고관대작들도 그의 곁에 앉았으나 그들의 긴장감은 쉬이 풀리지 않았다.
천마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해했지만 이를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수춘의 양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가진 식량과 물자를 나눌 생각이요. 전쟁의 불씨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천존과 화령을 모시는 우리 신교의 뜻이 아니요. 천마의 말은 단순했지만 태수와 고관대작들은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잠시 의심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신교는 중원에서 악명 높은 마교로 알려져 있었고 천마 류지역은 고금 제1마로 불릴 만큼 강호에서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다. 그들이 선행을 베푼다 한들 그 속내를 믿기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런 낯설고 불편한 분위기에 태수는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교주님, 신교의 명성이 중원에 자자하지만 저희는 그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잔치에 초대받아 영광스럽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문이 많습니다. 교주님께서 수춘을 돕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마는 태수의 질문에 짙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태수님, 이유가 필요하오?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데 의도가 있어야 한다면 그건 이미 도움이 아니오. 내가 수춘을 돕는 것은 단순히 이곳이 내 길목이기 때문이오. 전쟁의 피해가 곳곳에 미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어. 마교라 불리든 신교라 불리든 이름은 중요치 않소. 중요한 것은 신앙을 실천하는 행동이요. 천마의 말에 연회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태수와 고관대작들은 그의 말에 설득당하는 동시에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기세가 눌려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천마는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은 깊고도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태산 같은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저것은 제왕직이 황제에게 보인다는 제왕의 용상이지 않은가? 태수는 속으로 홀로 중얼거렸지만 태수와 동행한 모든 고관대작들은 천마를 보고 그의 기세 앞에 더욱 위축되었다. 하지만 태수께서 믿지 못한다면 강요하지 않겠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양민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전쟁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오. 그것이 나와 신교의 길이오. 천마의 말이 끝나자 태수는 더 이상 그의 의도를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마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교주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부디 수춘의 양민과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길 바라옵니다. 태수의 눈빛은 천마를 바라보며 깊은 경외감이 서린 눈빛이 되었다. 늦은 밤의 시간은 점차로 무르익고 연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흘러갔지만 그 속에서 천마의 눈빛은 결코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듯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으니 갑작스러운 한기가 연회장을 휘감았다. 연회의 중심부에선 검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모용세가의 마지막 비밀무기요. 주력인 신왕 권천과 또한 또 다른 구주의 11천인 섬캐묵장이었다. 그들의 몸은 이미 혈단에 중독되어 이지를 상실한 실혼인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삶의 흔적을 잃은 채 오직 파괴와 자폭을 향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아, 천마,
의지여. 신앙 권천이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정상인의 목소리가 아닌 지저에서 올라온 악마가 이런 목소리던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죽겠노라. 그들의 기운은 한순간에 연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바꿨다. 천마는 즉시 검을 들어 올리며 신교의 무사들에게 외쳤다. 모두 뒤로 물러나라. 이들은 단순한 적이 아니다. 내가 상대하겠다. 신앙 권천과 섬캐묵장은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의 내공은 혈단의 영향으로 인해 10배로 증폭되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빠르고 날카로웠다. 연회장은 고지어 무공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신교의 무사들은 가까이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천마는 신앙 권천의 검을 피하며 그를 향해 강력한 검기를 뿜어냈다. 권천, 그대가 드디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구나. 하지만 내 놈들의 광기가 이곳을 지배하게 절대 놔두지 않겠다. 그러나 섬캐묵장은 그의 옆에서 날카로운 검을 휘둘러 천마의 호신강기인 방어를 뚫으려 했다. 천마는 신비로운 여의암보를 밟으며 순식간에 몸을 회전시켜 그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냈고 동시에 강맹한 반격으로 푸른 기운을 강력하게 뿜어냈다. 두 적수의 공격은 끝없이 이어졌고 연회장은 점점 더 아수라장처럼 파괴되어 갔다. 그리고 두 명의 절대 강자를 제외하고 그와 함께 난립한 살수들의 공격도 무시 못할 것은 그들 또한 혈단에 중독되어 마지막 불씨를 태우는 존재들이 아니던가. 점차 이 무적 살수들의 광기는 더욱 잔혹하고 강렬한 악의 기운을 더해갔고 천마는 그들의 강력한 기세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검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번개 같은 기운은 두 적수를 차례로 몰아붙였고 그들의 움직임은 점차 느려지기 시작했다. 오! 천마의 신인은 경천동지 그 자체였으니 천마는 신앙 권천과 섬캐묵장을 동시에 바라보며 낮게 외쳤다. 흥! 나 천마. 너희들의 광기는 이곳에서 반드시 끝을 낸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구나. 그의 검이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며 허공을 가를 때 두 적수의 몸은 붉은 폭발과 함께 각이 떠져 공중에서 후두둑 떨어져 내렸고 마침내 이들의 신형은 그 흔적조차 사라졌다. 그러나 그 폭발의 여파는 연회장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천마는 이를 감내하며 자신의 기운으로 주변 무사들을 보호했다. 두 거인이 무너져 폭발함과 동시에 곳곳에서 작은 폭발음이 울렸는데 신앙 권천과 저광 섬캐묵장이 함께 데려온 수십 명의 살수들도 폭발하여 주변 신교의 무사들과 동귀어진하였고 일단의 사달이 끝난 후 천마는 연회장 한가운데에 서서 싸움의 격전장을 좌에서 우로 쓸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참으로 집요하고 잔인한. 그의 주변에는 파괴의 흔적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살기 어린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모용태. 내 놈은 끝까지 날 시험하는구나. 천마의 말은 허공에 울려 퍼졌고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를 싸움의 예감이 진한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수춘 외곽 신교의 막사에서 벌어진 연회장은 신교 무사들의 기민한 움직임 덕분에 빠르게 정비되었다. 파괴의 흔적과 살수들의 혈단 폭주로 인해
생긴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천마 류지역의 단호한 지휘 덕분에 잔치는 중단되지 않았다. 태수와 고관대작들은 여전히 신교의 군세에 압도되어 있었고 잠시 일어난 참극으로 인해 더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천마가 직접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다시 안정시켰다. 천마는 잔치 자리로 돌아와 태수에게 말했다. 태수님, 오늘의 참변은 제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연애를 마저 즐기시길 바라오. 태수는 천마의 위엄과 동시에 느껴지는 책임감 있는 태도에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다. 교주님, 이곳에 머무는 동안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만 내주십시오. 비록 저희 초국이 강대하고 크지 않지만 이 전쟁통에 양민을 돕고자 하는 교주님의 뜻에 협력하고자 합니다. 천마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태수님의 선의에 깊이 감사드리오. 양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야말로 저와 신교가 강호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니 다만 태수께서는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길 바라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연의 장을 울렸다. 잔치의 분위기는 점차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대화로 이어졌다. 천마는 태수와 여러 고관대작과 양민들의 처지, 초국의 현황 그리고 전쟁의 불씨를 끄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중에서도 천마는 초국의 양민들에게 과도한 군역이 부과되는 점을 언급하며 태수에게 부탁했다. 태수님, 전쟁의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항상 소외된 자들과 힘없는 양민들이요. 군역의 짐을 나누고 양민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국의 정책을 재정비해 주시오. 만약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교가 적극 도울 것이오. 태수는 천마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태수는 전쟁의 시기에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왕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교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초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양민의 짐을 덜어내겠습니다. 교주님, 지금 소금 유통의 문제로 인해 양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도 신교의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천마는 잔을 내려놓으며 태수의 눈을 마주쳤다. 그렇군. 소금은 생명과 같소. 초국의 양민들이 소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교의 4가지 길 중 하나인 물자 관리의 지혜를 활용하여 이를 돕겠소. 초국과 신교가 상호 협약을 맺어 이 전쟁통에도 양민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를 바라오. 태수는 깊이 감동하며 다시 한번 천마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연애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초국의 태수와 고관대작들은 천마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연회가 끝날 무렵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주님, 오늘 밤 교주님의 지혜와 결단을 배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살수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우선나서 강렬한 무공을 전개하셨던 교주님의 신위에 깊이 탄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초국은 앞으로 신교와 협력하여
양민들을 위한 길을 걷겠습니다. 천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배웅했다. 태수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오. 조심히 돌아가시오. 초국이 전국 칠웅이 벌이는 전쟁의 불씨에서 살아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오. 태수는 고관대작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군막을 벗어나 수춘 성내로 돌아가는 동안 초국의 고관들은 태수에게 속삭이며 신교의 위력과 천마의 지혜에 대해 논했다. 태수님, 그자는 단순히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기세와 지혜는 천하를 뒤흔들 만한 인물입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소. 그가 신교를 이끄는 동안 우리 초국은 신교와 화친해야 하오. 그가 살아있을 때 절대로 신교와 척지는 일이 있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막아야 하오. 하지만 그의 뜻이 우리 초국의 양민을 위한다면 우리가 적극 도와야 하지 않겠소. 그들의 발걸음은 늦은 밤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깊은 밤, 신교의 군막은 깊은 어두움과 고요함이 찾아와 조용히 잠들었지만 천마 류지역은 홀로 대장군막에서 가부좌를 들고 운기행공에 들어갔다. 그의 호흡은 고요하면서도 강렬했으며 주변의 공기는 그의 내공에 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천마는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 내면의 기운을 다스렸다. 그때 대장군막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다시 닫혔다. 천마는 미동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눈은 이미 낯선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백발이 희끗희끗한 노인이었다. 그의 기세는 깊고도 부드러웠으며 그가 누구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랜만이요, 괴공자. 아니, 지금은 천마시니? 천마. 오랜만이요. 천마는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 선 이는 백리세가의 태상가주 백리승이었다. 그가 이곳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천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손을 모아 인사했다. 태상가주, 오랜만이요. 이 늦은 밤에 귀한 발걸음을 하셨소. 백리승은 천천히 걸어와 천마의 앞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륜과 지혜가 서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부드러웠다. 그대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오. 예전에 내가 예언했던 것이 떠오르는군. 그대가 신교의 교주가 되어 이 자리에 설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 천마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태상가주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한시도 잊지 않았소. 제가 백리세가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 하셨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소. 백리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오늘 밤 그대를 찾아온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오. 나는 앞으로 한 달 후 이 세상을 떠날 것이오. 그래서 그대와 마지막으로 한 약속을 확인하고자 하였소. 천마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후후. 태상가주, 아직 떠나시기엔 이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이 험난한 강호의 삶에서 더욱 정진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소? 백리승은 천천히 손을 들어 천마를 진정시켰다. 천마,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소.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대와 해야 할 이야기가 많소. 백리세가와 그대의 인연, 그리고 가연이와의 약속. 천마 류지역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그의 눈에는 결단과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 미명까지 두 사람의 담소는 끊이지 않았다. 천마는 백리승으로부터 백리세가의 역사와 자신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백리세가와 동이족의 연관성, 그리고 백리승의 말에 심령이 떨리기까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는 비로소 그의 조상이 확실히 누구인 줄 알게 되었으니 지금은 제나라 영토이지만 산서 지방 동이족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치우의 후예라는 사실을 지역이 알게 되어 놀랐고 이에 그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다지게 했다. 천마, 그대는 단순히 신교의 교주가 아니오. 그대는 우리 동이족의 희망이자 가물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오. 백리승의 말에 천마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상가주, 제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겠소. 그리고 백리가연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소.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세상 이치를 논하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었다. 백리승은 과거로부터 얻은 지식과 100여 년 가까이 살면서 체득한 삶의 지혜를 지역 앞에 아낌없이 꺼냈고 지역은 이를 현명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본인의 결의를 백리승과 논하며 그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새벽의 첫 빛이 비칠 무렵 백리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했다. 천마, 이 밤이 나에게는 큰 위로였어. 앞으로 그대가 걸어갈 길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오. 그리고 그대가 내게 약속한 1년 후 백리세가에 방문하여 내 소녀를 거두어 백년해로 하시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믿소. 천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배웅했다. 백리승은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고 그의 뒷모습이 군막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천마는 마음속에 깊이 다짐했다. 이 길은 내 운명이자 사명이었다. 나 천마는 천존의 계획과 무국천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홍익인간의 삶을 살 것이니 말이다. 천마 류지역은 백리승과의 깊은 담소 이후 한동안 깊은 사색에 잠겼다. 백리세가와의 인연, 특히 백리가연과의 약속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에게 있어서 외모뿐 아니라 심적 고통이 가장 극심했던 시절에 유일하게 본인을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깊은 애정을 베풀었던 여인. 천마에게 있어서 그녀는 가족이 하나도 없는 본인의 신세에서 가족이여 부모여 궁극의 여인과도 같은 현숙한 여인이었으니 이윽고 그는 10만대산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신교의 중심이자 천마로서 모든 여정이 시작된 곳 만마대전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시점이었다. 10만대산의 경치는 항상 그랬듯이 웅장했다. 그림같이 펼쳐진 강대한 산맥이 주는 기운은 마치 하늘의 거대한 순결 같았다. 천마는 광명 우사전 좌사전, 뇌전마가와 구마마가의 무사들과 함께 산의 꼭대기 만마대전에 도착하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언제나 그에게 강호의 중심이었고 이제 대천마가의 첫걸음을 내디딜 중요한 장소였다. 천마는 먼저 마화 구양정을 불러
백리세가와의 이야기를 전했다. 구양정은 이미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녀의 의견은 천마에게 매우 중요했다. 그녀는 신교 대종가의 마지막 후계자로서 구양천가의 영광을 이어받을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종사를 원했고 그 대상이 바로 천마였는데 구양정은 그동안 승룡평원에서 정이맹과 싸움을 전개하며 경험했던 천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눈빛으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아, 마화는 어찌 되었든 신교 꽃 중의 꽃이 아니던가.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깊은 산 중에서 만난 사슴의 큰 눈망울이었고 교주님, 백리가연 소저가 첫째 부인이 되는 것은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백리세가는 과거 복문한 가문이었으나 최근 복문을 풀었고 상가로서 소금을 유통하는 큰 가문과 고매한 무공을 소유한 전통 건가로서 중원의 중심 가문 중 하나예요. 그와 신교가 연을 맺는다면 강호에서 우리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저는 첫째 부인을 존중하며 둘째 부인으로서 교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천마는 구양정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그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화, 그대의 깊은 이해와 마음 씀씀이에 정말 고맙소. 대천마가를 세우는데 그대의 지혜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오.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소. 이윽고 만마대전에서는 신교의 중심 사대마가와 모든 사천마가의 가주들이 모였다. 이날은 신교의 역사를 새로 쓸 대천마가의 출범을 선포하기 위한 날이었다. 구마마가와 뇌전마가의 중심으로 이하 사천마가의 모든 가주가 하나로 뭉쳤고 각자의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 만마대전에서 거행되었다. 먼저 대종가였던 구양천가의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구양천가는 남자 후계자가 모두 사라진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양정이 실질적인 가주로서 신교를 이끌어온 공로가 언급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대종가의 명맥을 이어받는 것을 넘어 대천마가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았다. 의식의 중심에서 천마 류지역은 모든 가주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차분했다. 그의 단전에서 출발한 내기는 목소리로 강력하게 울렸으니 수많은 가주는 먼 거리에 있었으나 명확하게 교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오늘부터 대천마가는 신교 마가들의 중심이 될 것이요. 나와 구양정 그리고 앞으로 백리가연이 이 대천마가의 주축이 될 것이요. 신교는 더 이상 혼란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강호의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요. 가주들은 한 목소리로 환호하며 대천마가의 출범을 축하했다. 의식은 계속 이어졌고 각 가주는 자신들의 충성을 맹세했다. 사대마가와 사천마가는 새로운 조직체계 아래 단단히 결속되었고 이는 신교의 위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천마가의 출범 의식이 끝난 후 천마는 만마대전 대천축국 상하로 만들어진 거대한 보좌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때 천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온 교주 근위대 무사 하나가 진나라 국왕의 사신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사신의 천마 앞에 섰고 그들은 천마가 뿜어내는 내기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으나 어렵사리 다가와 허리를 조아리고 천마에게 친서를 올렸다. 천마 류지역이 천천히 진나라 국왕의 서신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으며 저희 국왕께서 교주의 신교와 화친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렇다.
진나라 국왕은 시대를 잘 읽는 인물이었고 그는 전국 칠훈과 패권을 다투는 것에 신교와 화친하는 것은 절대 패권을 차지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진나라는 천마와 신교에게 화친의 미략을 제안하고자 했던 것이다. 천마는 사신을 맞이하며 그의 의도를 경청했다. 친서에는 진나라 국왕이 신교의 위력을 인정하며 중원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교와의 협력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강호의 문제가 아니라 강호와 정권의 서로 간 경계를 더욱 두껍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내용인즉슨 정권의 황제는 본인으로 강호의 황제는 천마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천마는 친서를 손에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에게 있어서 신교가 정권과 화친을 맺는 것은 강호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강호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일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천마 류지역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만마대전 거대한 대전의 보좌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늦은 밤이었기에 그리고 홀로 무언가 조용히 생각하고 싶어서 근위대의 무사들을 물렸고 밤하늘에 떠있는 차가운 달빛이 만마대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수많은 인연과 책임이 뒤엉켜 있었다. 그때 대전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다. 천마는 느리게 눈을 뜨며 고개를 돌렸다. 들어오시오. 천마의 차분한 목소리에 대전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곳으로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남궁혁이었다. 남궁혁은 이곳 신교에서 만난 강호의 오랜 동료이자 천마가 교주로 자리 잡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이였다. 그의 눈빛은 결단과 감회로 가득 차 있었다. 천마님, 오랜만입니다. 천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궁혁을 반겼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반가움과 함께 어딘가 아쉬움이 서려 있었다. 혁공, 그대가 와줄 줄 알았어. 하지만 그대의 얼굴을 보니 무언가 결정을 하고 온 것 같구려. 그동안 신교를 떠나 어디에 있었던 것이오? 남궁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이제 내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의맹과의 싸움에서 우리 남궁세가의 가주가 사망하자 세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돌아와 가주의 자리를 이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천마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남궁혁이 남궁세가를 떠나 신교 마계촌으로 도망쳐왔던 날, 그리고 그가 신교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몸을 던졌던 수많은 순간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스치고 지났다. 이에 천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혁공, 그대가 신교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나에게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오. 하지만 그대가 가주로 돌아가 남궁세가를 이끄는 것도 어쩌면 그대의 운명일지도 모르겠어. 남궁혁은 천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천마님, 당신은 내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자연 신공을 전수받고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나로 만들었습니다. 천마님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무공을 시험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대자연 신공을 완전히 익혔는지 스승님께 증명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천마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좋소. 혁공과 나의 마지막 대결이 될지도 모르니 모든 것을 쏟아내 보시오.
만마대전의 대전 마당 중심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주변에는 오직 두 사람만 있었으며 이 밤하늘 아래 차가운 달빛이 두 사람의 강렬한 기운을 홀로 비추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남궁혁이 먼저 검을 뽑아 들었다. 그의 검 끝에서 빛나는 내공은 마치 생명체처럼 흐르고 있었다. 오, 이것이야말로 대자연의 신기를 담은 정수가 아니겠는가. 그는 천천히 자세를 잡으며 말했다. 천마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대자연 신공이 얼마나 위대한 무공인지 천마님이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천마는 그의 말에 검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응답했다. 좋소. 그대의 모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나 역시 검을 거두지 않을 것이오. 남궁혁은 검을 휘두르며 먼저 움직였다. 그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공은 거대한 나무의 가지처럼 허공을 휘감으며 천마를 향해 돌진했다. 천마는 미세한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흘려내며 반격을 준비했으니 역시 그의 동문절기였던 여의팔보간섬인 암천기보를 밟아 나갔다. 후후후후. 좋소. 혁공. 그대가 대자연 신공을 완전히 익힌 것을 느낄 수 있구려. 천마는 매우 흐뭇한 미소를 짓고 보보를 밟으며 검을 휘둘러 푸른 기운을 내뿜었다. 그의 검기와 남궁혁의 내공이 허공에서 충돌하였으며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져 허공을 갈랐다. 또한 두 사람의 공격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한동안 여러 차례 공수가 오갔고 남궁혁은 뒤로 물러서며 다시 한번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나무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대지의 생명을 상징하는 듯한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대자연의 수호자여, 나와 함께 무적을 쓰러뜨리라. 거모 무영. 남궁혁의 외침과 함께 나무의 형상과 꽃잎들과 같은 기의 형상이 깊은 산중 거대한 호수처럼 은은하게 천마를 향해 돌진했다. 천마는 미소를 지으며 검을 단단히 쥐었다. 허허. 급속하게 그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솟아오르며 허공을 갈랐는데 천마 혈벽. 천마의 우레와 같은 외침과 함께 그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기운은 분명히 출신이 파지경을 넘어선 고수가 뿌려내는 검사가 분명했다. 이 검사는 여러 줄기가 되어 나무의 형상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혁공의 강렬한 내기를 갈갈이 찢어내는 것이 아닌가. 두 기운이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허공이 갈라지는 듯한 충격파가 주변을 휩쓸며 만마대전의 마당을 흔들었다. 혁공. 그대가 대자연 신공을 이 정도로 발전시킨 것을 보니 매우 기쁘구려. 하지만 아직 부족하오. 내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오. 남궁혁은 검을 높이 들고 온 힘을 다해 내공을 더욱 끌어올렸다. 헉!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거명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산맥을 닮은 위엄을 지닌 제왕검형이었다. 그렇다면 천마가 남궁혁에게 전수한 대자연 신공 정수의 끝이 바로 제왕검형. 제왕검형. 남궁혁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거명이 천마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거명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고 주변의 대기를 흔들며 삼킬만 했다. 이에 천마는 검을 더욱 단단히 쥔 채
낮게 외쳤다. 그는 최강의 호신무공을 전개했으며 천마 혈벽? 공격으로부터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삼키라. 천마의 검끝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기운이 제왕검형을 맞아들이며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두 고절한 절기가 허공에서 부딪히며 폭발을 일으켰고 대지는 깊게 갈라졌다. 결국 남궁혁은 무릎을 꿇으며 검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비록 창백했지만 패배의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천마님, 당신은 내 인생에 걸친 나의 진정한 스승이며 강호의 유아독존 절대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오. 천마는 꼿꼿이 선 채 공중부양하여 남궁혁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혁공, 그대가 대자연 신공을 이 정도로 대성한 것을 보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소. 이제 그대의 길을 걸으시오. 남궁세가를 이끄는 그대의 길이 곧 강호의 새 역사가 될 것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다. 남궁혁은 천천히 일어나 류지혁에게 허리를 조아린 후 자리를 떠나며 그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천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 인연이란 떠나보내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인가? 천마의 두 눈에 약간의 습기가 서려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